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베세다 강야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또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이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의 이런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때입니다. 탄압도 받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의 이 차이, 격차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특별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더 박해를 받고 그랬던 시기였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참 포도나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다니셨거든요. 공생의 3년 동안에. 그러니까 로마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박해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체성과 생각은 어땠냐면, 빨리 누군가가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 배고픔과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로마의 속국에서 빨리 해방시켜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 생각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 모여있던 이 군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러니까 임금으로 좀 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찾으러 다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배부른 것을 해결하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영생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이적, 놀라운 사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나라로 보낼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것을 다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전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요. 니네 잠깐 배불러라, 여기서 잠깐 배불러,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은 하나님 나라만 전하고 가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금으로 삼아야겠다,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빨리 찾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미리 아시고 산으로 도망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시죠. 근데 이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호숫가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이 벳세다의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호수를 건너고 있는 이 중에 날이 저뭅니다. 깜깜해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걸어와요. 물에 걸어와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이런 무리를 걸어서 왔습니다. 어떻겠어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깜깜한 밤인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그때에 누군가가 무리를 막 걸어와요. 유령이다. 큰일 났다. 우리를 해치러 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내리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반갑게 맞아서 가버나움으로 함께 갑니다. 그때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을 찾아요. 수소문합니다. 내 임금, 세상의 임금으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계속 찾으면서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 무리가 예수님께 라피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문안해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 바로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맥락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였던 이 무리들은 당장의 떡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당장의 배부름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모든 생각이 다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밝히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이 라피아 언제 오시면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한 게 26절 27절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언제 여기 오셨어요? 라고 하니까 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내가 베푼 기적 너희들은 그냥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 라는 것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좀 예수님이 좀 지금 얘기하면 약간 좀 엉뚱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안 하시고 너희들이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라고 다른 대답을 하세요. 그런 구절이 오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걸 물어봤는데 그대로 대답하지 않아요. 이 라피아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좀 전에 왔어 라든가 3시간 전에 왔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이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떡과 생선만 찾아 나서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좀 사,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전혀 질문과는 다른 대답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양식, 하는 일, 이런 개념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돈 하면서 살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돈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공부 좀 해. 진짜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에게 공부 좀 해 하면은 좀 이해가 가요. 공부 안 하니까 공부 좀 하라고. 그런데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공부 좀 하래요. 왜 그러냐? 부모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커리어, 좀 더 높은 역량을 좀 가지고 사회에서 돈 많이 벌고 살아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 돼서 좀 잘 살아라. 이러니까 부모들이 잔소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잔소리하는 부모들은 자녀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우리도 아마 그렇게 삽니다. 다 그렇게 살아요.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 3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삽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일이란 무엇일까? 일이 무엇인 것 같아요? 이 갓 태어난 아기들은 엄마 젖 먹고 잠 잘 자고 잘 싸고 이게 일 아니겠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가 어머님 돈 좀 벌어 오겠습니다 하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이게 일인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는.
그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들에게 일이 뭐예요? 공부하는 게 일이에요. 뭐 중고등학생들이 돈 벌어 오겠습니다. 이렇게 알바 이러면 제 세대 때는 고등학교까지는 알바를 못했으니까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너희들은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겠죠. 회사원, 공무원, 직장인들에게 일이란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히 자기가 맡은 것을 하는 게 일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 잘 되게 하는 게 일입니다. 주부의 일은 뭐예요? 가정살림을 잘 맡아서 하는 게 일이에요. 이 맡겨진 것들을 잘하면 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갓난아기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이러면 잘 자라겠구나, 아유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데 갓난아기들이 내가 공부하러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다 하고 있는 걸 우리 인간들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의 일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첫 번째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게 예수님의 일에 대한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과연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찾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뭔가 거창하게 이거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걸 좀 더 얘기해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35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 밤낮 우리가 믿습니다 이러면서 다닌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8장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 사건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부하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사건이 있어요. 요청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백부장에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냐면 아닙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상관이 있고 부하가 있는데 부하한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올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얘기만 하세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면 감사합니다고 막 이게 모시고 가야 되는데 아니 오실 필요는 없고 말씀하세요. 제가 다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합니다. 백부장이. 그때 예수님이 백부장의 반응에 놀라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큰 믿음이라는 거죠. 그 누구도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이어서 하신 말씀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이 백부장의 부하의 중풍병이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무언가를 해야 되고 나는 뭔가를 교회에서 뭔가를 시킬 것 같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교회에서 뭘 시키겠지? 내년에 나 뭐 시키겠지? 좀 있으면 나 뭐 시킬 텐데? 그러면 믿음 생활을 좀 적게 할까? 고민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든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내가 하는 말대로 행하라 라는 것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상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다 믿어야 돼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말도 안 되는, 과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천국에 갈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영생이 아닌 영벌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제 표현은 그렇죠, 믿게 된 후에 우리는 영벌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죽이시는, 그를 부활시키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난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행함을 강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행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났을 때 당시에 이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이 자꾸 산하 제한을 해도 계속 태어나니까 이게 인구의 증가를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히브리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서, 번성하지 못하게 하고 싶어서 태어난 아이를 다 사내 아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모세의 부모님은 이 어린 모세를 석 달간 숨겨서 키웁니다. 그리고
이 엽청을 바른 이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보내죠. 요걸 이 모세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행했어요. 모세가 막 울었어요. 막 나일강을 막 이렇게 흘러갈 때 막 울었어요. 이 나일강에서 악어의 밥이 될 수도 있었겠죠. 어떤 어려움이, 고난이, 그래서 죽음이 올 수도 있었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냅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죠. 이 모세를 건져내요. 그리고 키워요. 40년간 이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또 미디안 광야로 나갑니다. 또 40년간 장인의 양떼를 쳐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죠. 그리고 애굽에 가게 만듭니다. 모세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러면 내가 어떻게 선교단체에 들어가 있고 내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목회자들만 구원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목회자, 선교사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신 분은 누구냐면, 사람은 누구냐면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인 거죠. 신학교 안 나와도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명시한 이 성경의 것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그 믿음의 일을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경험하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영생을 주시는 참떡이심을 믿는 것이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주시는 참떡이심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대답을 하십니다. 이 대답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을 들은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했어요. 또 질문한 거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 인용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의 때 광야에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지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만나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먹고 살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왜 이 말을 했을까?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인간의 왕이 되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도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이 하는 말을 듣자마자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네 조상이 준 게 아니야. 그럼 뭐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명확해요.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떡 주는 것 이게 영생을 얻게 하는 떡을 준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비유적으로 보여준 거야. 기적을 보여준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지금 내가 인간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살 것을 주세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먹을 것을 주세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매일매일 베풀어 주세요. 그게 메시아예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여다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판단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아요. 예수님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이 땅에서 나 그냥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예수님 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자신을 참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내가 보낸 이 사람 내 아들 참 떡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니 먹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나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냥 살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에서 먹고 살 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참 떡이 되시고 NIV 성경에 보면 through brea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진실된 떡이다, 참 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 매일매일 먹고 살았던 그 만나,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먹고 살았던 그 만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도 그 만나 먹고 살았고 너희의 믿음의 조상들도 그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고 살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참떡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참떡이신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도 내가 참떡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십니다. 마치 가시고기 악의 아빠가 알을 다 부활시켜놓고 다 지킨 다음에 자기는 죽고 이 새끼들의 먹이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다 찢기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영생을 주시는 참떡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창조물들에게 따귀를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양발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결국에 마지막에 물과 피를 다 쏟은 후에 다 이뤘다라고 얘기하신 그 예수님. 참떡인 내 이 몸을 먹어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예수님이 참떡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희생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마치 그냥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이게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아, 네가 내려가야 돼. 너밖에 내려가서 해결할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고통을 몰랐을까요? 고난을 모르셨을까요? 다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네, 제가 갈게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면 갈게요. 내 몸이 찢기는 거 아는데 내려갈게요. 내가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 아는데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은 게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오십니다. 그리고 참떡이 되셔서 몸을 찢기신 거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을 믿고 부활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영생을 주신 분, 참떡이신 그분은 예수님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참떡으로도 오셨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로 오신 거예요. 생수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48절 보면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이 은혜를 입는다는 거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예수님 다 만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 인간들이 가장 갈망하고 갈증을 느끼는 게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살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지?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지? 그래서 막 오래 살려고 막 뭔가 막 하잖아요,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한 어떤 갈구. 근데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성경에 좀 있죠. 수가성 여인인데 5명의 남자와 살았어요. 그리고 그 5명의 남자와 살다가 지금 사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지금 6명의 남자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그녀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영원한 영생의 생수를 마시게 되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야지 변화가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뭔가 다른 것을 믿고 뭔가 다른 것을 기웃거리면서
요거 하면은 구원받겠지? 옛날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거 있잖아요. 돈으로도 힘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꾸준히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계속 절로 생길 것 같죠? 생기지 않아요. 인간의 일도 그렇잖아요. 이거 해야지 하고 결단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잊어버려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믿음도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 신앙생활 해야지. 이제부터 내가 결단하고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결단을 해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한 번 이 일 핑계대고 안 해야지 라고 하면 계속해서 안 하게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찬송가 310장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죠.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자라는 표현은 죄인인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이죠. 태어나자마자 지옥으로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태어나자마자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옥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 거죠. 그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할 거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말이 안 돼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경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죠. 그 이상한 성도님들,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 생명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쓸데없는 자들, 죄인인 자들, 죄만 짓고 사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죄 지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한번 쳐볼까? 혹은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서는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하죠. 감사하는 삶, 날마다 사십시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죠. 세상의 일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봤듯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떡이신 것을 믿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실 영원한
생수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또 축약을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